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던 명량 대첩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동의를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배는 12척이었죠. 나중에 한 척이 더 생겨서 13척으로 싸우게 되지만 거북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 수군의 배는 군선만 130척이었다고 하고 다른 배들까지 합치면 200여 척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죠. 어느 쪽에서는 300척이라는 말도 있지만 130척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군입니다. 네,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13척 모두가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이 탄 그 대장배, 대장선만 나가서 홀로 싸우죠. 원래 그렇게 싸우려 한 것도 아니고 같이 나가기로 한 옆에 배들이 두려워서 나가다 멈춘 것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선만 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이것이 영화의 극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한 각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실제로도 처음에는 대장선만 싸우고 나중에 다른 배들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아는 우리는 처음에 싸우지 않은 자들을 보고 비겁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저도 실제 그 자리에 있으면 두렵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말이 130척이지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자기들을 나를 죽이러 오는 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이순신 장군과 합류해서 전쟁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 마지막쯤에 전쟁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과 그의 아들이 대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이죠.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움은 필시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가 있다. 저들도 지난 6년 동안 나에게 줄곧 당해온 두려움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질 수 없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말대로 처음에 두려워했던 조선 수군은 용기를 내서 싸우게 되었고 일본은 처음에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의기양양했지만 싸울수록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적군에게는 용기를 두려움으로 바꾼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홀로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에 적군은 두려움을 느꼈고 아군은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 홀로 싸우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죠. 죄와 사탄과 죽음입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을 위해 예수님은 홀로 나가 싸우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시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향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는 뒤에 있으면서 주님이 홀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안전하게 뒤에 있고 주님이 홀로 싸워서 나에게 승리와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두려워 이순신 장군을 따르지 않고 멈추어 선 것처럼 우리도 멈추면 안 됩니다. 같이 나가야죠.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싸우고 있으니 같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먼저 나가 싸웠고 승리했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가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자리이고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먼저가 계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또한 따라가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곳은 어디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가신 곳은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아내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안위함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27절에서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던 주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괴로운 길이죠. 두려운 길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염려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괴로움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무런 번민 없이 기쁨으로만 가신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큰애가 예림이인데 지금 9살인데 반에 한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짝꿍이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애가 우리 딸한테 자기 쓰레기를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쓰레기를 우리 딸한테 던지면서 예림이 보고 우리 딸애 보고 치우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걔가 쓰레기를 버리면 너는 책상을 엎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순간 제 마음은 그 친구, 그 남자아이를 이해하고 선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나쁜 행동에는 더 나쁜 행동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순간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 좋은 방법인 걸 알면서도 순간 욱한 것이고 또 그게 효과가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길은 아니죠. 주의 방법은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야죠.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허망해 보여도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능력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부인의 자리는 우리 사명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의 의미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늙었고 나는 능력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늙었고 말도 못하고 아무런 권력이나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또한 주님의 뜻을 부정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모세의 자기 판단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을 보면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를 통해 그런 나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신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을 위해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헬라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 몇이 와서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에게 같이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이때 찾아온 헬라인들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 빌립과 안드레를 찾아간 이유는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이름이 헬라인 이름이라 헬라인들이 이들을 친숙하게 여겨서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영광의 때가 올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 말씀하고 계시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도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억지로 가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바라고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거래적인 순종이고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우상시 여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거래적이고 조건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죠.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도 늘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두 번째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봐 순종하는 경우이죠.
이 또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함으로 생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그것이 축복이든 우리가 심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환난이든 그 모든 역사하심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더 나은 축복의 자리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우리가 행해야 할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을 바라고 하는 순종이든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이든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기복신앙 때문이라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지만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하죠.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죠. 복을 바라고 하는 순종은 약합니다. 환난에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역시 그러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이미 내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자리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신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이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이 왜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왜 우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하심이 없어도 믿음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자리가
우리를 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주님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그 주님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지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자리가 우리를 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하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한 중학생이 교육전도사 시설에 어느 한 중학생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 학생에게 잘 대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과 섬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변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향한 내 사랑과 섬김이 식어집니다. 내 수고가 억울하게 느껴지고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가 왜 힘들어 하느냐 였습니다. 왜 힘들어 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힘들어한 이유는 그 학생을 보고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생에게 사랑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 힘들고 억울한 것이죠. 우리 엄마가 예전에 아빠를 전도하려 했지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꿈에 나타나 하신 말씀이 아빠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였습니다. 전도하려 하면 전도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섬김의 목적이 남편의 구원이기 때문에 전도가 보상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내 기도와 수고와 인내와 사랑이 억울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학생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 학생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학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에게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남편을 보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나를 위해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이웃에게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랑한 보상을 찾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웃에게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자리가 곧 우리 이웃을 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자리는 자기 부인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이고 우리를 위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을 가시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곳에 있자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자리를 우리 또한 따라감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